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소원이라는 노래죠.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 때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 많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인생은 노래하는 대로 되어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노래처럼 되어가고 있는지요.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더 진심으로 이 노래를 부를 마음이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현장에 그들이 왔습니다. 또 병 고치는 것도 그들이 봤어요. 그들이 왜 그 현장에 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바리새인들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엿봤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 잘하나 보자, 율법대로 하나 보자, 책 잡기 위해서 그들이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신앙의 전통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막 부수듯이 또 그들의 위선을 깨뜨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분이 상하고 분을 내었다 하는 표현이 계속 복음서에 등장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종종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정심에 초대했다, 또 잔치에 초대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만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순회하는 랍비들 있잖아요. 회당에 이렇게 들러서 말씀을 봉독하고 강론하고 하는 랍비들을 대접하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게 예의다,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 저 율법 교사들 참 율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초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예수님 알고 있었죠. 한번 어떻게 하나 보다. 마침 이제 안식일인데요. 수정병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왔어요. 예수님 이제 뵈러 왔겠죠. 고침을 받으러 갈망하면서 왔겠죠. 이 수정병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가 차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뭐 간이나 뭐 신장 이런 거에 이제 독소가 들어가서 이제 차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 무서운 병인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들이 말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좀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안식일이에요. 이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식일을 할지라도 소나 나귀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어떤 지금 병은 들었지만 아브라함 딸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가? 이때도 그들이 이제 말을 못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비슷한 좀 상황 아닙니까? 안식일이고요. 이제는 이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 의료형이 뭘 고치고 하는 것까지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도 안식에 일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치료를 한다는 게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지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계속 꾸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평토장한 무덤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도 잘 살고 있고 거룩한 채 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악독과 또 그러한 잘못된 그런 더러움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참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사람 대접도 잘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추앙을 받았죠. 또 성경에 능통하고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쫙 대답하고 또 사람들도 가르치고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듯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짖고 위선을 지적하고 할 때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와 거룩거룩 높은 사람을 이렇게 추앙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정말 그들을 꾸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이 그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됐다. 또 기득권을 갖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지냈던 그 시대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국권을 잃어버렸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참 힘든 상황인데 그 국권을 뺏긴 이유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교만으로 이 나라까지 뺏기게 된 거죠. 지금 그것을 그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국권 빼앗기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교만한 거죠.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그들의 모습 보면 참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서너 가지로 그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이나 국가가 교만하여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뭐 성경에도 나왔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로마의 국권을 빼앗기고 피지배민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좀 깨달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 것 때문이다.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린 거죠. 자기들이 역적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그 교만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늘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청받은 그 집의 분위기를 여러분 좀 그려볼 수 있어요. 이제 잔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 이렇게 초청해서 먹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고 잔치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 왔어요. 잔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백성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인데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저게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 잔치 자리에 상석이 어딘지, 하석, 저 끝자리 어딘지 알죠.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중앙에 서고 끝자리에 서고 이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어떻든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이해는 모르겠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 너보다 높은 뒤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주빈, 초청한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좀 자리 좀 바꿔주시죠.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좀 저쪽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차라리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주빈이 와서 초청한 사람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신가요? 좀 이쪽으로 올라가서 앉으세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즘 세상에 자기 자랑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 상대방에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과장하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곧 위선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채 했지만은 정말 속에는 악독이 가득했다. 예수님의 지적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랑도 우리가 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내려 할 때 문제예요.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내려 할 때. 향기는 은근히 이렇게 은은히 풍기는 것이 진짜이죠. 꽃은 일부러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꽃 자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풍기는 거죠. 풍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겨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신앙심이 높은지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알리기도 했죠. 사람들은 또 그걸 인정해요. 야, 정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훌륭하신 분이네. 이렇게 인정을 했죠.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봉사 현장에 가서 조금 이렇게 소매 걷어붙이고 일한 다음에 사진 찍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쇼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보이면 또 잠시 통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속았구나 할지언정 통하긴 통해요. 넘어가면 또 뭐 상황은 이제 끝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인생에서 도달한 지혜에 의해 측정되는 게 아니다. 그가 극복한 장애물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흑인 교육가인 부커 워싱턴의 명언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웨이랜드라는 그런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백인을 상대로 한 투쟁을 회피하는 수능주의자다. 엉클 토미즘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능주의자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100년 이상 된 그 전의 일이잖아요. 미국에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노예제도도 아직 있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흑인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나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정면으로 그 악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려는 그를 비판하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과 열정, 그런 또 겸손의 신앙심, 이것이 흑백 갈등을 조금씩 완화시켰다 하는 역사적 평가입니다. 인종은 다르지만 인간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온전히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에게 얽힌 일화입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워싱턴 박사는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터스키기 기술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이제 학교 인근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을에 백인 부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집에 이제 장작될 게 있는데 남자가 해야 될 좀 일이었죠. 와서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일을 하겠냐고 물었어요. 하겠다고. 갔죠. 그래서 열심히 장작을 패서 그 벽난로 옆에다가 또 잘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일하고 갔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또 한 분이 이 사람이 그 기술학교 교장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흑인 그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교장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그 교장실에 들어가서 또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빌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커 워싱턴 이제 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와요.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로 인해서 이 부커 워싱턴 교장은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더 존경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이 전해져 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기를 결국 부인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결국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정. 이것으로 우리가 또 겸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참 겸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많이 목사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지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갔던 그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예수님이 철저히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섬긴 그러한 겸손의 길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대역사는 바로 그의 겸손으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낮아지시잖아요. 끝까지. 십자가까지, 죽음, 무덤까지 그가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 낮아지심, 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발견이었어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낮아진 게, 겸손한 게 구원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그는 가기를 작정한 거죠. 참 힘든 길이죠. 이 좁은 길 거치고 험한 길이고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을 텐데 정말 그 길을 기꺼이 갔어요.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을 것이고 그 좁은 문과 연결된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이걸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 길조차도 기뻐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만큼 큰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19세기 때 제임스 심슨이라는 영국 에든버러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진통제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또 수술받을 때 진통제를 우리가 맞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진통제 맞고 수술 후에도 진통제 역할이 크죠. 정말 의학계의 대혁명이고 발견이었죠. 그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진통제를 발견한 그러한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죠. 대답이 좀 뻔할 텐데 한번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심슨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 끝에서 좁은 문이 열리고 저 천국으로 내가 간다 하는 것이 정말 확신이 되고 또 그 발견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좁은 길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비우는 그 길도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높은 자들, 그들을 초청하지 말고 낮은 자들, 소외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는 높은 사람들이 와 있죠.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막 이렇게
쫙 앉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인데, 그들의 윗선을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그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낮은 자들을 초청할 때 그들은 이제 다시 초청한 사람을 초청할 여력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이런 자가 복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의인의 부활 시에 예수님이 이제 상급을 주는 그때에 상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데 높은 자들, 있는 자들은 이제 초대하면 그 사람들도 너를 초대할 거냐. 그러면은 그게 가품이 돼서 나중에 받을 상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수없이 이 부분을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두렵건대 하는 단어가 확 왔다더라고요. 닿았어요. 두렵건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 심판 때 네 상이 없다. 두렵건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정말 뭔가를 베풀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베풀었는데 돌아온 게 없어. 이 사람 봐라.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래전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 때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주후 한 4세기경에 지었다고 그래요. 이제 물론 뭐 계속 보수를 했겠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곳, 바로 그곳에 가봤는데요. 그 모자이크 뭐 이제 그림도 있고요. 별 모양으로 이렇게 그 탄생한 자리를 표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별 모양으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인데요. 머리를 숙여야 되면 좁습니다. 좁아요. 우르르 몰려갈 수도 없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에 참된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서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히 섬길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받들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로 기쁨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